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5절. 자, 우리 다 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였다. 군인들이 가시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겉옷을 입히고 그분께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하며 그분의 뺨을 때렸다.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그 사람을 너희들에게 데려오겠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주색 겉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말하였다. 보아라, 이 사람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요한복음 19장의 내용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또 가장 낮아지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 여기에 기록된 이 내용들은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둡고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께서 한낱 피조물인 인간의 손에 의해 붙잡히시고 또 조롱을 당하시고 수치와 모독을 겪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으시기까지 하는 이 장면들은 인간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반역적인 존재인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잔인한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 이때만큼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때가 없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예언하셨던 그 여인의 후손, 그 여인의 후손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 때부터 일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일 수 있게 됨으로써 마귀는 가장 큰 승기를 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온 어둠이 장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도 그 뒤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빛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반역과 죄악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구원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그리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여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굳이 처형하는 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이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우선 그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이 죄인 바라바와 이 예수 중에, 이 둘 중에 너희가 누구를 풀어줄지 선택을 하라.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아닌 극악한 죄인 바라바를 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어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가고 말겠다는 이러한 인간의 악한 면모를, 이렇게 인간이 사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했다,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죄로 부패했다 하는 이것은 그저 인간이 살인을 저지르고 강도질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친다고 하는 이 여기에서만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악하다 할 때,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범죄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 세상에 많은 다툼들이 있는 거에서도 우리는 물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악한 죄악들은 그저 사람이 본질적으로 타락한 그 가장 깊은 본성에서 나오는 증상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죄라고 규정하기 이전에 먼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인간의 타락한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의로부터 벗어난 것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들이 죄이기 전에 먼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버린 그러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알고 이해해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 것인가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주셨는데 그 구세주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구주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 그 구주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증오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바로 이것이 인간이 죄로 타락했다고 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선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이신데 그 선이신 하나님을 본성적으로 미워하는 바로 이것이 악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과 우리 사람이 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인간을 항상 건지시고 살리시려고 하시는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항상 곁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우상을 쫓지 않습니까? 또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바라바와 같은 극악한 죄인과 바꾸면서까지 어떻게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인간 안에 심겨진 본성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부터 계속 내려온 이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본성,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에서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정치를 변화시키고 사회 제도를 개선시키고 또 사람으로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 이 모든 것들도 물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적개심, 하나님과 원수된 이 관계를 해결하는 것만이 인간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였다. 자,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풀어주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라도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적당히 들어줄 생각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피투성이가 된 걸 보면 그나마 유대인들이 그걸로 만족할 줄 알고 빌라도는 이렇게 두 가지 계산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매질함으로써 유대인들을 만족시켜 주려고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까지는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의 그 양심의 죄책감은 덜고자 하는, 이렇게 빌라도라는 인물은 자기의 주관 없이 그저 상황에 따라 계산했던 정치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빌라도라는 인물이 지금까지 역사에서 이렇게 그 큰 오명으로 계속 남겨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공정한 판결보다는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 때문에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양심의 소리를 덮고 그저 사람들의 여론에 휘둘려서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이 가장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또 예수님보다 나의 어떤 위신이나 나의 명예, 나의 입지를 더 생각하느라 내가 예수님보다 그러한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반드시 신앙을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의 죄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는다면 그러한 비난은 마땅히 받을 비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다면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쪽을 택해야지, 그저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사람들의 비난과 여론이 무서워서 내 신앙과 진리를 저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실제 이 상황에 닥치게 되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 닥치게 되면 이 빌라도처럼 사람들의 판단과 눈을 더 의식하게 되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다 등지면서라도 믿음을 택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지만 나와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으려 하는 자는 오히려 그것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더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저 내가 욕을 먹지 않으려고 잠깐 신앙을 부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항상 쉽게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를 융통성 있고 유도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에 그 사람들도 속으로는 뒤에 가서 다 비웃습니다. 아니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라는 것도 뭐 별거 없네, 신앙이라는 것도 뭐 별거 없네,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다 비웃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영원히 좋게 봐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관계가 좋게 계속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잠깐의 순간에 내가 살자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면 오히려 나중에 그것은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삶에 더 큰 손실로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믿음을 택한다면 사람들은 비난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다 잃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을 택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머지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오히려 배나 더 채워 주십니다. 사람은 떠나갈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히려 살려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와 함께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결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이러한 현 상황도 한번 봐보십시오. 누구보다 더 공정하게 법대로 판결해야 할 사람들이 정작 법과 공의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따릅니까? 사람들의 여론에 휘둘리고 또 누가 더 대세인지, 누가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쫓느라 불의한 판결을 내리고 이렇게 온 나라가 지금 거짓과 이러한 힘에 의해서 다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법이고 정이고 다 내팽겨쳐버리고 얼마 전까지 그렇게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하고 이러한 자들도 다 지금 이 빌라도와 같은 영인 것입니다. 그래도 어제 참 감사하게도 어제 대통령이 참 석방되는 그러한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 탄핵의 결과가 나와 있고
아직 우리가 앞으로가 더 중요한 싸움이고 여전히 우리는 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저 헌법재판소에 있는 법관들은 그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내리는 지금 이 판결로 인해서 자기들의 이름이 역사에 큰 오명으로 남게 될 것인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양심을 지킨, 법을 지킨 그러한 정말 청렴한 재판 법관으로 남을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러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떠한 직업에 있든 또 어떠한 위치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주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 둘을 놓고 계산하는 이러한 교활한 빌라도와 같은 태도는 절대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맞으신 이 채찍질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문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먼저 그 죄인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채찍질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잔혹해서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이 채찍질만으로 죽는 일들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채찍질의 형벌은 굉장히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이 채찍질 형벌에는 세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죄질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빌라도가 우리의 주님에게 가하라고 명한 이 채찍질은 가장 심한 것으로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들에게나 주는 채찍질이었습니다. 이때 채찍은 일반적으로 만든 그러한 가죽이 아니라 그 채찍 끝에 날카로운 못이나 납 같은 납조각들이 박혀 있어서 그 채찍을 한번 죄인의 몸에 후려칠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그 채찍이 그 사람의 살에 박혀서 채찍을 다시 거둔과 동시에 살의 살점을 다 뜯어내버리는 아주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현장을 보면 사방으로 살점이 튀기고 피가 흩뿌려지고 살점이 뜯기다 못해 뼈가 노출되고 나중에 더 심하면 사람의 장기까지 그대로 노출되는 이러할 정도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잔인했다고 합니다. 아예 애초부터 이 채찍질 형벌이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아예 그냥 거의 죄인을 반쯤 죽여놓고자 하도록 의도하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채찍질만으로도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죽 심했으면 같은 로마인들에게는 이 채찍질을 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마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 그 중에서도 아주 극악한 범죄자들, 정치범들, 사형수들, 이러한 반역자들과 같이 아주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인들에게만 이 십자가형과 채찍질을 가하도록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죄가 없으신 우리의 예수님께서 왜 이 사형수들처럼 채찍질을 맞으셔야 했습니까? 왜 죽을 자들이나 받는 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죽을 죄 때문입니다. 정작 형벌을 받아야 할 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나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이 죄악은 단순히 양이나 송아지를 제물로 바쳐서 동물의 피를 흘리는 것만으로는 덮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아가 범죄한 나 자신이 제단 앞에 나아가 내 피를 쏟아 붓는다 할지라도 죄가 덮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56절은 말씀했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다가 짊어지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덮어지고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죄가 하나도 없고 완전히 의로우신 존재가 제단 위에서 갈기갈기 찢어지시고 찔리게 되는 이 대속의 죽음으로 죽는 것 외에는 죄사함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대신 찔리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징벌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그분께서 대신하시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며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제3일에 살리심을 받을 것이다. 또 누가복음 18장 31절 33절에서도 예수께서 12를 데리고 가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선지자들을 통해 인자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그를 채찍질한 후에 죽일 것이나 그가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그들은 이것들 가운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들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 그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채찍질 당하신 후에 죽게 될 것이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의 말씀에 놓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등을 대주었고 내 수염을 뽑는 사람들에게 뺨을 대주었다. 나는 모욕과 침뱉음에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오늘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뺨을 맞으시고 그들의 침뱉음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그 등 뒤로 마치 그 등이 밭이 갈리는 것처럼 채찍의 그 날카로운 못이 그분의 등 뒤에 고랑을 내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정확히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순환조차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1.1에게 떨어짐도 없이 정확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확실한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여 말씀하시고 계신 이 핵심적인 성경의 메시지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면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 죄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 은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 모두에게 지금 주시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큰 고통을 당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의 죄의 무게가, 우리의 죄의 싹이 그만큼 무겁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아야 할 만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이 죄의 대가가 이처럼 무섭고 고통스러운 형벌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멸시천대합니다. 지금도 복음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가장 큰 후회와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누구에게로 피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이 소망 없는 죄인들이 어디에 가서 구원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내 죄를 대신해 이렇게 채찍질 당하시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이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떨어진 살점들, 그분께서 흩뿌려지신 그 피, 바로 그것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 흘려주신 피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떨어진 살점이 그에게는 생명의 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그 가난한 영혼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흩뿌려진 피가 그에게는 그 죄를 씻겨주는, 그리고 그에게 새 생명을 주는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속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주라는 것을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자, 다음으로 2절에 군인들이 가시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겉옷을 입히고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병사들은 이제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주색 겉옷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왕들은 금으로 된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금으로 치장된 그 면류관은 왕권과 신권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시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때 예수님 머리에 씌워진 그 가시관은 예수님의 머리의 두피를 뚫고 뇌까지 찌를 정도로 깊이 박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머리에서는 얼굴을 향해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께 자주색 겉옷을 입혔습니다. 이 자주색 옷이란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하지만 이 자주색은 당시에 비쌌기 때문에 이 로마 병사들은 그보다 훨씬 싼 값인 붉은색 옷에, 그것도 아주 너덜너덜하고 헐어 빠진 걸레 조각 같은 옷을 예수님께 대충 걸쳐 입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을 쿡 찔러 씌우고 다 누더기같이 해진 붉은색 옷을 예수님께 입혀서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더러 네가 왕 흉내를 내봐라, 왕 행세를 해봐라 하고 지금 그렇게 조롱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한 완전한 대속자가 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가시관을 쓰시고 조롱당하시고 비천하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가시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가시는 아담의 죄로 인해 이 땅에 내려진 저주를 상징합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 위에 있는 저주와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존귀하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분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다는 것은 마치 구약시대 때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듯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그분의 머리에 전가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가 주님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이 고통이 주님에게 머리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수치와 모독도 예수님에게 다 넘겨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바로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인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이요,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싹시인데 이 죄의 짐이 지금 주님에게 넘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서 아담이 갖고 있었던 그 태초의 영광은 아주 한없이 낮아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주셨던 그 대리자, 통치자로서의 사명은 이제 마귀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귀함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왕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죄인들을 이제는 왕처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또 고린도 후서 8장 9절 역시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듯이 그분은 부요하신 분으로서 너희로 인하여 가난하게 되셨으니 이는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가 부유하게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저주가 예수님에게 넘겨지고 예수님의 그 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넘겨지는 이러한 위대한 교환이 이 어둠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마귀가 이긴 것 같이 보이고 온 어둠이 장악한 것처럼 보이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자, 3절에 그분께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하며 그분의 뺨을 때렸다. 자,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 로마 병사들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조롱하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원래 이 장면은 뭘 지금 풍자하고 있는 겁니까? 고대에는 신하들이 왕들 앞에 나아갈 때 그 왕 앞에 엎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조롱하면서 흉내내면서 이 병사들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까짓 게 왕이냐? 네 나라와 왕국은 참 보잘것없구나. 너무나 하찮구나 하면서 지금 비웃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멸시도 참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멸시와 천대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나같이 이렇게 하찮고 무가치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수모를 참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예수님보다 내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고난의 길을 우리 역시 기꺼이 따라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3절은 말씀합니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으며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셨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많은 수모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왜 이러한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소는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특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더 사람을 왠지 쉽게 보고 이 사람의 마음을 살살 긁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거에 말려 넘어가서 순간 참지 못하고 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칫하면은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크게 욕되게 할 수도 있는 또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때 참지 못하고 우리도 같이 막 하고 싶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오늘의 이 본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모욕을 당하셨지만 주님은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판단에 맡기셨습니다. 이랬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잘 참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러한 자기 통제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에다가 우리의 모든 자존심, 우리의 욱하는 성질, 우리의 모든 혈기들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위해서는 내 기꺼이 나 자신의 비천함을 감당하리라 하는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4절 말씀,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그 사람을 너희들에게 데려오겠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주색 겉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말하였다. 보아라, 이 사람이다. 빌라도는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다시 밖으로 데려와서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온몸이 다 해지고 피 흘리시고 갈기갈기 찢기셔서 누더기가 된 그러한 참으로 보기 흉한 그러한 몰골의 예수님을 다 봤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자에게서는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빌라도가 마치 예수님에게 어떠한 동정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빌라도는 괜히 죄 없는 사람을 사형시켰다가는 자기가 혹시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적당히 끝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 앞에 이러한 처참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서 이 정도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봐라, 지금 이렇게 약하고 하찮은 자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이 자는 이렇게 아무 힘이 없는 볼품없는 자이다. 이러한 자가 무슨 반역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자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 그냥 이 정도면 충분히 벌을 받았으니까 이쯤에서 너희들도 그만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말합니다. 보아라, 이 사람이다. 자, 빌라도의 이 발언은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없고 오직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빌라도의 이 말을 통해서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떠올리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구절이 생각납니까? 바로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의 선포가 겹치지 않습니까? 빌라도도 몰랐습니다. 유대인들도 몰랐습니다. 그들 앞에 있었던 것은 그저 피투성이가 된 완전히 이렇게 볼품없고 연약해진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분입니다. 그들은 알았어야 했습니다.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피 흘리고 계신 그분이 자신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실 주님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걸 알았다면, 그랬다면 그들은 아마 지금 당장 예수님을 욕하고 때린 그 행동들을 멈추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머리를 땅에다 박고 예수님 앞에 굴복해서 용서를 호소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자신들이 비웃고 있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욕하고 있는 저 교회가, 자신들이 귀를 막고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나를 살리기 위해 보내주신 유일한 구주시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간 모든 이가 자기가 그토록 멸시했던 그분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각자가 홀로 서게 될 거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위엄 앞에 그 주님을 자기의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될 거라는 것을,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지금 현재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어둠에 속해 있는 자는 본성적으로 빛을 싫어합니다. 빛이 자기 속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악한 행위들을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밝히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싫기 때문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불신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모욕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면 그 사람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자신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사의 처방해 주는 대로, 그 의사가 인도하고 안내해 주는 대로 지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기의 병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기 싫어서 그것을 피한다거나 오히려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거부하고 불신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죽이는 꼴로 나아갈 것입니다. 스스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스스로 파멸을 초래하는, 자신을 방치하는 어리석은 길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시고 우리의 죄악된 상태 그대로를 말씀으로 조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범죄한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나 자신에 대한 신뢰와 나 자신에 대한 사랑과 나 자신에 대한 의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유익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하고 내가 무너져야만 예수님에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나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만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로 나간다면 그 어떠한 죽은 자라도 살림을 받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어떠한 병도 어떠한 죽은 자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드리기 싫어서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결국에는 자신을 고쳐주실 의사를 만나지 못하고 끝끝내 자기가 사랑하던 그 죄와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막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이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차단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생명과 어떠한 복도 누릴 수 없도록 어떠한 사랑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각자 자기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는 스스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종교적인 선행을 쌓고 어떠한 도덕적인 모든 것들을 다 선하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나 자신의 죄를 조금도 덜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문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게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사망 형벌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이 죄 용서는 단순히 과거의 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짓고 있는 죄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짓게 될 미래의 죄들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를 받습니다.
사람이 사방을 쫓아다녀도 어디에서도 우리 인간은 평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평강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진정한 평강은 누구 안에만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하나님과 화평해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빌라도의 이 말, 보아라, 이 사람이다,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분께 주목해야 합니다. 독일의 개혁주의 목회자 크롬마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시 이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신적 위엄이 빛나는 망토를 입고서 서 계실 것이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우주를 통치하는 홀을 가지고 거기 서 계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셨을 때 그분은 참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하찮게 여김을 당하시고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 그날에는 우리는 그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영화로운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그분의 그 찬란하고 위엄 있는 권세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두려운 심판주로 보일 것이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 심령에 뿌려진 영혼들에게는 주님께서 가장 영화로우시고 아름다우신 분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구속주인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실 구원자이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을 주실 양식이시며 생명의 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화로운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디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대적하며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신앙과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려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기를, 부디 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가 이제 점점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로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부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푹 빠져서 이 세상의 멸망길로 가지 마시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큰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하여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조롱을 당하신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건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아들께서 이토록 낮고 천해지셨습니까? 한낱 피조물인 인간에게 이처럼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심이 우리를 높이시고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죄가 되신 줄로 압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과분한 은혜를 받은 우리 언제나 주님만을 위해 우리 역시 기꺼이 그 수모와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 역시도 자기 목숨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